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말씀 한 절 더 보시겠는데요. 맨 마지막 절 4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결국은 예배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다 말씀을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그 모든 길이 닫히고 말씀이 끊어지고 예배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이번 주 말씀 결론해 주신 것처럼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구원의 날에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자손손이 그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후대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나라에 함께 머물게 됩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 그 언약대로 예배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호시탐탐 노리며 끊어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있냐? 지금도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이 자꾸 발견되어지고 영적인 비밀을 소유하고 그 은혜로 그 구원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찬양처럼 기쁠 땐 찬양하시면 되고요, 슬플 땐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쁠 때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모든 관습대로 행하면서 점차 사라져갑니다. 뭐를 지우냐? 하나님이란 그 자체를 자꾸 지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에 1월 성신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뭐냐? 우리의 끝을 아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도 답이 없거든요. 재앙이 무엇이 재앙이냐? 목사님 말씀에 복음 운동이 끊어진 것이 재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 말고는 재앙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재앙 때문에 시작하게 된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잘 안 되니까요. 잘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답이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것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셔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전에 너를 이미 택하였다. 어떤 하나님이시냐?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과 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팔자가 있답니다. 태어나면서 태어난 날을 받은과 동시에 죽을 날을 받아서 온다고요. 예, 성경에서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예비하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날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운명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숨까지 다 계획하고 계신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히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창세기 3장처럼 하와 눈에 그냥 그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지라.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준으로 보시면요, 오늘도 내가 설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그 많은 일 가운데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흔들림 가운데서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축복이 있는데요,
바로 복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교회가 실은 미자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미자립이 어떤 미자립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고 죄송하지만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사람 듣기에 좋은 말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말씀, 여러분 사람이 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줘야 됩니까? 듣기 좋은 말씀, 재밌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요, 결국 그 말씀을 참고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메시지를 한번 다시 들어봤습니다. 다락방교회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시면 복음이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그러냐?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잘 안 나와요. 그리스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들으면서 또 마음에 고백한 게 뭐냐?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만 누려야 되겠다. 성경에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도 밤에 잠깐 병원에 들려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성도님하고 성경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밤에 말씀 나누면서 이분이 지금까지 이분 마음속에 들어간 성경 구절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어릴 때 교회 가보셨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인지 몰랐대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지 몰랐대요. 어제는 좀 이렇게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말씀을 따라하세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천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날마다 고백하시려 합니다. 그 언약 속의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것이 있는데요, 말씀하십니다. 노예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호로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 소중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여러분의 후대에게는 예배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면 더 좋죠. 근데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장로님이 이번 주에 자꾸 놀라세요. 왜 이렇게 일찍 운전하러 오냐고. 제가 맨날 늦게 오다가 요즘에 자꾸 3-4번씩 깨요.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데 3-4번씩 깹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그냥 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어제도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뒤에 이제 문병하러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저보러 자꾸 누구냐고 물어봐요. 예, 교회 목사라고. 이분하고 어떤 관계시냐요? 예, 저희 교회 다니신다고. 저희 교회 성도님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한마디로 고백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변에 기도하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라고까지 말씀하냐? 이번 주일이 원래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활주일까지만 지켜주세요. 그럽니다. 주변에 기도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제는 서울에 있는 아들하고 통화했어요. 어머니는 구원받은 거 확실하다. 근데 하나님 계획이 지금 형한테 있다. 내가 사역을 저는 9대1로 했는데 엄마 5, 형 5, 5대5로 사역을 하고 있다. 엄마는 하나님께서 이제 품으실 거고, 그리고 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이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4년이 걸렸네요. 아빠 돌아가시고 그 이후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엄마, 형, 그리고 가문을 놓고 기도했대요. 근데 복음 속에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4년 걸렸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저 사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요.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임종 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간 분이 있고요.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이 먼저 천국에 가신 이후에 남아있는 이분이 그 기도대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 가진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시고 들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냐? 이 복음으로 살고 후대에겐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예배요. 근데 예배는 그냥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자꾸 송아지가 나옵니다. 금송아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쪼개셔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말씀하십니다. 예, 북이스라엘은요, 여러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왕조가 바뀝니다. 남유다는요, 솔로몬과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한 왕조로 계속, 왕들은 바뀌지만 그 한 가문으로 계속 이어가십니다. 무엇을 이어가시냐? 나라가 찢어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무엇이죠?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분명한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언약 속에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냐?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내 영이 살아나고 그리스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지역과 재앙, 그 가문 위에 재앙 저주가 끝난답니다. 이번 주 말씀대로 재앙 막을 마지막 기회를 한 가문에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여러분 모든 산업과 그리고 지금 유럽에 재앙 막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예배라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가 날마다 누려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언약이 후대와 그리고 가문과 현장 위에, 나라와 온 세계 시대 위에 임하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